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우리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말씀, 우리 나눌 말씀 여호수아 5장 말씀입니다. 5장부터 7장 우리 묵상 설교, 큐티 설교 진행하는데 우리 말씀 다 읽으면 너무 많으니까요. 일부를 함께 같이 나누고 계속해서 말씀 같이 증거하며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아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25면에 위치했고요. 여러분 어플 앞에 PPT 보시면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들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정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에게 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매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길갈에 지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틀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실력을 넘어 신앙으로 사는 삶, 실력을 넘어 신앙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루어야 할 우리 인생에 주어진 가난과 우리가 정복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 소명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주셨을 때 그것을 이루는 방법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방법들을 이용하고 사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방법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의지할 때 있는 거죠. 소위 말하는 우리 개인의 실력, 그리고 인맥, 또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 계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지할 때가 아니라 거기에 매달릴 때가 사실 많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명, 소명 받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는 그런 사명과 소명을 받은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사명과 소명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이뤄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나온 인간의 실력, 인간의 네트워크, 인간의 계략을 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여러분 개개인 인생 가운데
주어진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명과 소명을 이뤄내는 여러분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게 하는 방법, 그 습관, 그것은 이제 바로 첫 번째 실력을 넘어 신앙으로 사는 삶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실력을 넘어 신앙으로 사는 삶. 오늘 말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5절 쭉 많이 나왔는데 우리 2절하고 3절만 좀 집중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시면은 1절 말씀, 하나님이 기적 가운데 범람한 요단강을 이스라엘에게 건너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기적이죠. 여러분 범람한 요단강은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을 때 요단강 멈춰서 벽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그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땅을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제 여리고 성이라는 여러분 전무후무한 강력한 성 앞에 서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성 여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특이한 명령을 합니다. 군대를 다시 재정비하고 무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명령을 하시지 않고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2절 말씀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러분 왜 다시 할례를 행하게 됐습니까? 이후의 말씀 쭉 보시면은 여러분 광야로 들어간 1세대는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이 불평불만 가운데 모세에게 대들다가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들은 아직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기 직전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 할례를 행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그냥 할례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때 당시 이 지역을 생각한다면 이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적군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는요 한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적어도 일주일에서 15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할례를 행한 이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지금 따라서 이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논리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군사력보다 더 중요한 것, 이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확인하는 것보다 그것을 붙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전능하신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의 고백이 필요했습니다. 이게 바로 할례의 의미예요. 여리고성 바로 앞에서 선언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그 정체성과 신앙 고백. 그 위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이 신앙 고백, 이 정체성의 선포 가운데 무너져 내리고 그 여리고는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신앙의 힘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보고 있는 여리고의 상태는 어땠나요? 1절 말씀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모든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기적을 듣고 이미 마음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것을 몰랐어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를 행할지라도 이 여리고 성 백성이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을 하실 수 있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신앙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실력을 넘어 신앙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의 고백,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실력을 넘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실력을 넘어 신앙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는 방법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 말씀도 보면은요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력을 넘어 신앙으로 살라고 계속해서 촉구하는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에 도달합니다. 여리고성 도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아주 특이한 명령을 내려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군사 전략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군대 맨 앞에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리고 각각 양각 나팔을 붙들게 하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두게 합니다. 그 뒤에 백성들이 쭉 따르게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돕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6일 동안 여리고성 돈 다음에 마지막 7일째 7바퀴 돌아요. 총 몇 바퀴 도는 거죠? 13바퀴 돌아요. 돈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소리를 지릅니다. 와 하고 소리 질러요. 이게 여리고성을 정복한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이런 전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뭘 보고 싶어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실력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보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요 세상을 이기는 법 실력도 중요하겠죠. 실력 키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실력보다 신앙으로 사는 인생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또 하나님 백성의 사는 모습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얘기하는 핵개인의 시대라고 불리잖아요. 이 핵개인의 시기에 지능화 고령화됐기 때문에 개개인의 능력과 실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셔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 열심히 배우시고 실력을 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나 하지만 이 실력이 신앙을 능가해서는 안 됩니다. 실력의 신앙을 여러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실력의 신앙을 도외시해서는 안 돼요. 아니 오히려 신앙의 실력을 끌고 가야죠.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면 요즘에 실력이 신앙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볼 때는요 실력이 참 좋아 보여요. 탁월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많은 능력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권능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앙이 아니라 실력으로 쌓은 탑은요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무너져 내립니다. 안타깝지만 한 가지 나누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실 목회 세계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도 잘 나가는 어떤 실력자들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목회 세계 안에서도 각광받는 모습들이 종종 아니 사실 꽤 많이 보입니다. 엘리트, 능력을 많이 갖춘 사람들, 여러 가지 커리어가 쌓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교계 안에서도 굉장히 주목하여 보는 경우 적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돼요. 일이 됩니다.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과연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쌓으시는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인가 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으로 쌓은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쌓아나간 그 성은요 언젠가는 신앙이 없는 상태에 쌓아나간 실력이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바벨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세속화된 교회는 그런 바벨탑을 우상숭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아니 세상에서도 이런 바벨탑을 쌓는 것이 부러워 보이거나 아니면 바벨탑을 쌓는 것을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신앙 없는 실력으로 쌓는 성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바벨탑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늘에다 우리 이름을 내자 했을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하시고 언어를 흩어버림으로 온 세상의 사람들을 흩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신앙으로 사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을 세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실력을 먼저 요구하지만 신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과 신앙 고백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 실력을 추구하는 사람입니까? 좋습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깨닫고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신앙이 아니면은 믿음이 아니면은 행하지 않는 삶을 사십시오. 그 위에 누가 일하세요? 그 믿음 위에 신앙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것이 바로 실력을 넘어 신앙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습관 첫 번째인 실력을 넘어 신앙으로 사는 삶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실력을 넘어 신앙으로 사는 삶. 자, 두 번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습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방법 두 번째는요, 인맥을 넘어 거룩으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또 본문 말씀 보면 아주 특이한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쭉 따라와 보세요. 13절부터 15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향합니다. 그런데 한 존재가 나타나요. 한 사람이 나타나요. 근데 칼을 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별한 다음에 적군이면 물리치고 아군이면 동맹을 맺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군이 적군인지 묻습니다. 근데 이 한 존재가, 이 사람이 자기가 누구라고 고백하고 선언하냐면은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여호와의 군대 대장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대장이란 거겠죠.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쭉 살피다 보면은요, 일반적인 존재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마지막에 지금 내가 선 곳, 여호수아 너와 내가 만나서 서 있는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 그러잖아요. 왜 거룩한 땅이라 그랬을까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신적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현현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관점에서 보면은 충분히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봐요. 자, 그렇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신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아군의 인맥이 아니었어요. 무엇입니까? 유일하게 의존할 대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맺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거룩한 분이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합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자, 이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5절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고대 근동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을 의미합니다. 종. 그리고 한 가지는 이 더러움을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군대 대장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너와의 나의 관계에서 넌 나의 종이다. 그리고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지금 거룩을 요구하신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 그대로 신을 벗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이 가나안의 가장 견고한 성 여리고를 정복하는 방법은 동맹군을 많이 만드는 것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합니다. 신을 벗는 것, 이 거룩은 이 거룩함으로 세상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네트워크를 쌓고 인맥을 쌓고 여러분 아군을 만드는 데 애쓰는데 하나님은 나 하나면 충분하니 제발 거룩해라. 그 나를 붙들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 건강하고 바른 관계인 거룩의 관계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도전합니다. 인맥을 추구하는 것 중요합니다. 필요하면 하세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거룩으로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상을 이기는 두 번째 습관, 인맥을 넘어 거룩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맥에 관심 많으십니까? 네트워크에 관심 많으십니까? 여러분 저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론이란 책 여러 가지 보면은요,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 맺느냐가 우리의 실력이다라고 세상에서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지혜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 소중히 여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도 공동체 강조하잖아요. 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의 핵심인 거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을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실력은 사실은요 신앙이고요, 우리의 실력은 사실은요 거룩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자꾸 거룩은요 하나님이 다 은혜 주셨으니까 알아서 하시는 거고 나는 내 실력을 이렇게 쌓아야지, 능력을 이렇게 쌓아야지, 인맥을 이렇게 쌓아야지, 네트워크를 이렇게 쌓아야지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느 순간 그 인맥은요, 바람 가운데 다 흩어져요. 다 흩어져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내가 뭔가 있을 때 사람이 붙는 거, 세상에서는. 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람들은 다 흩어집니다. 다 흩어집니다. 이제 나이 30, 40, 그 이상 살아가다 보면은요, 이런 경험 한두 번씩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뭔가 각광받는 자리, 뭔가 높아지는 자리에 있으면요, 사람들이 알아서 연락을 해요. 알아서 연락을 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내가 그런 자리에 없을 때 사람들은 연락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그때 우리가 의존하고 의지해야 될 대상은 누굴까요? 저는요,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함께 하시는 보혜사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만이 우리가 의존하고 의지할 대상이라고 확신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힘인 거룩으로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며 내 삶에 적용함으로 그 믿음 가운데 거룩을 살기 위해 성령으로 애쓰는 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도전합니다. 인맥 좋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위해서 복음 안에서 성령을 의지함으로 거룩해지는 그런 여러분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두 번째 습관, 인맥을 넘어 거룩으로 사는 삶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맥을 넘어 거룩으로 사는 삶.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 세상을 이기는 습관, 세 번째는요, 계략이 아닌 순종으로 사는 삶이에요. 자, 여호수아 6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한 절, 제가 한 절, 마지막 같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나파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후구는 뒤 따르고 제사장들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던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특이한 전략을 이스라엘 백성이 행동을 옮깁니다. 근데 여러분 그대로 옮겨요. 그대로 옮깁니다. 특별히 여러분 10절 말씀 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 때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양각나팔 소리만 듣고 조용하게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순종하는 게 쉬웠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었다면 이게 가능했을까요? 쉬웠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가나안 땅의 전무후무한 그 여리고 성이 떡하니 앞에 있고 가장 강력한 성인 여리고 성이 떡하니 앞에 있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면서 여러분 사실은 제대로 된 군대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군대지 제대로 된 군대가 아니에요. 그 사실은 오합지졸인 상태인 이 가나안 백성의 군대들을 데리고 그 여리고성을 돈다? 그리고 아무 소리 되지 않고? 여러분 얼마나 큰 긴장감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시점에서 봤을 때 사실은 여리고성의 백성들이 진짜 긴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시점에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엄청 긴장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도대체 뭐지? 왜 이렇게 조용히 돌라고 하지?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소리 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소리 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조용히 잠잠히 그냥 순종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들어가서 하고 나와서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소리를 내라고 했던 7바퀴 돌고 난 다음에 소리를 외치죠. 와 하고 외칩니다. 근데 그 소리와 함께 더불어서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리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계략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말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계획하심과 역사심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침묵하라고 하실 때 침묵하고 외치라 할 때 외치는 이스라엘의 온전한 순종. 인간의 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 어떠한 행동도 제멋대로 하지 않고 소리조차 내지 않은 그 순종을 주님이 원하셨던 거죠.
이것을 여러분 신학자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순종을요, 정돈된 열성의 순종이라고 얘기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돈된 열성.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대로 질서대로 따라가는, 하지만 그 안에 뜨거움이 있는 열성이에요. 정돈된 열성. 이걸 가지고 순종해요. 근데 여러분, 이 정돈된 그 말씀 그대로 따르는 그 말씀을 향한 열정, 그 질서를 향한 순종의 열정이 하나님이라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결코 무너질 수 없는 여리고가 남김없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7장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계속 이번 주 한 주 동안 큐티 하셨으면 기억나실 텐데, 여러분 7장에는요 여리고 성이랑 비교도 안 되는 작은 성이 등장해요. 그 이름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라는 성은요 여리고 성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자 하고 쳐들어갑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대패해요. 기가 막힌 여리고 성에서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는데 아무것도 아닌 아이 성에서는요 참패를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간이라는 자가 온전히 바쳐져야 되는 헤렘, 이 히브리어 헤렘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완전히 온전한 번제, 예배거든요. 남김없이 다 드려야 돼요. 사실 이건 영적인 의미도 있는데, 가나안 땅이 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정복당하는지 아시죠? 죄가 너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이 이제는 징계하신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왜 하나님이 남김없이 다 헤렘, 예배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거냐면은 거기는 죄를 남김없이 쓸어버리려고 한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배하라라는, 온전히 제물로 나에게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죠. 근데 아간이 도둑질해요. 도둑질합니다. 여리고성 전체가 남김없이 헤렘으로 드려져야 되는데 아간의 욕망을 따라 제물의 일부를 훔쳤고, 그래서 훔친 그 제물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헤렘 되는 거예요. 이거 계속 가지고 있으면 완전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 아이러니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온전히 바치라고 한 것은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삶, 시간, 물질, 열정, 눈물이 있다면요 남김없이 다 쏟아부으면서 순종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아까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98%만 드리죠. 2% 안 드려요. 99% 드리죠. 1% 안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은 남김없이 다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순종, 그 순종을 향한 정돈된 열정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이 온전한 순종, 정돈된 이 순종을 향한 열정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아들아 딸아 이렇게 순종해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열정을 가지고 따라오라라고 했는데 혹시 그러다가 멈춘 게 있습니까? 아니면 저 못해요 라고 뒤로 치워버린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시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깨어서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져가서 헤렘으로 드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린 자꾸만 훔치려고 그래요. 우린 자꾸만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이제 목회하다가 여러 가지 한계를 만날 때가 종종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헌신하십시다 했는데 한 다음에 여기까지요. 이럴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청년생 할 때도 그렇고 개척교 할 때도 그렇고 또 많은 성도들을 만나 상담할 때도 그래요. 네 알았어요. 네 하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여러분 사실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가 혹시 안 나타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제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말씀 보면은요 제자도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처음에 모으시는 것 같지만 결국 지향점이 뭐예요? 제자도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시면서 주님의 제자도를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헤렘과 제자도와 연결해 볼까요? 주님 원하시는 것은요 온전한 바침이에요. 온전한 드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죠. 마치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너의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주님 알았어요, 이 십자가 너무 멋진데 여기까지만. 십자가의 그 영광스러움은 눈으로 보지만 지으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전합니다. 주님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여리고의 기적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수없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마지막 때, 인자가 다시 올 때 너에게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온전한 순종의 믿음입니까? 정돈된 열성의 믿음입니까? 그 순종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결단하고 또 그것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 우리가 계략이 아니라, 인맥이 아니라, 실력이 아니라 바로 신앙이요, 거룩이고 순종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보 같은 이야기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이런 바보 같은 신앙의 사람, 바보 같은 거룩의 사람, 바보 같은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제자요, 이 시대의 여호수아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뒤에 좀 불을 꺼주시고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나요? 힘과 도움.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다시 한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요.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엄마나요.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말씀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습관 놓고 기도합니다. 실력을 넘어 신앙으로, 인맥을 넘어 거룩으로, 계략이 아닌 순종으로 오직 주님 한 분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신앙과 거룩과 순종의 힘으로 승리하는 내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명 치시고 말씀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